짧게 쓰겠는데요. 원고는 이제 도서출판 목회사 대표이시고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시고 목사이십니다. 그리고 피고는 대한성서공회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서를 번역해서 출판하고 또 널리 배포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한성서공회가 원고에게 성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저작권료를 이제 지급해라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지금 해당 성서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만료가 됐으니까 저작권 소멸을 확인을 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원고 측인데 이제 저작권 소멸 확인을 이제 서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원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피고 같은 이제 대한성서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두 개의 이제 번역본인데요. 1952년 판이 있고 그다음에 1961년 판이 있습니다. 이제 52년 판 같은 경우는 이제 1938년 성경 개혁을 이제 수정한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52년 판에서 이제 잘못된 이제 그 번역된 부분 그리고 이제 좀 현실적인 언어로 좀 번역을 하고 그 재차 이제 수정을 가해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61년 판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은 61년 판 성경은 원고가 피고가 52년 판 성경을 이제 어법에 맞추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고 오기를 바로잡고 또 외국 고유 명사의 한글 표기를 약간 다르게 하여 이제 발행한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52년 판과 61년 판은 동일한 저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피고는 그렇지 않다. 상당 부분이 수정이 됐고 상당 부분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이다라고 주장하고요. 또 원고는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됐고 다르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 2심 거쳐서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61년 판과 52년 판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대한성서공회가 31곳의 우역을 바로잡고 또 200여 곳의 번역을 달리했고 또 370곳의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또 37곳의 번역을 달렸고 또 100여 곳의 국어 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한 것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52년 판에서 새로운 이제 그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지. 번역을 할 때는 소재의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투입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번역의 특성상 그러한 부분에 상당한 이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권리가 이제 발생된다. 그래서 52년 판과 61년 판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물론 이제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요,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실질적 유사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번역에 있어서 변경이라는 것은 그 번역에 이제 오류를 잡고 또 원문에 충실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저작물의 이제 보호권은 이미 만료가 이제 사실은 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원저작자 동의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제 현행법상 이제 번역물은 이제 소위 말하는 원저작물에 대한 아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고 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은 또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저작물은 원 저작자의 동의가 없이도 사실 만들 수 있고요. 만들어진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 다만 이제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제 침해한 것이지만 여전히 또 새로운 창작성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새로운 저작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성경에 있어서 대부분이 얘기했듯이 이제 52년 판과 61년 판을 비교했을 때 실제 상호간에 이제 성경의 내용에는 이제 변경이 없죠. 동일하면서도 실제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그 이제 오역들을 많이 변경을 하고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함으로써 그
투여된 노력이나 독창성이 인정돼서 52년과 61년판은 서로 별개의 것이고 별개의 어떤 저작물 이제 보호기관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른 성서 공예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자, 다음 사건은 이제 생활성서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태석 신부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한 내용을 이제 글을 쓰시는데요. 그게 이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라는 이제 제목의 저서를 남기셨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북오션이라는 이제 피구입니다. 북오션이라는 이제 피구가 이제 우리 신부님, 졸리 신부님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상당 부분 이제 그대로 이제 내용을 이제 차용을 했고요. 다소 이제 좀 편견을 이제 가하는 정도의 이제 내용이 있고 서울 고법은 이 책에 대해서 이거는 평정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이제 실질적인 쟁점은 저작권 침해는 당연히 인정되고 문제는 이게 이세석 신부님의 이제 저작물인데 이게 사후에 이제 선정하셨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선정하셨는데 이 저작권이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이게 이제 큰 쟁점이었습니다.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에 이제 소속된 교단에 소속된 신부님이시고요. 1심 법원은 그걸 부정했었고 고등법원은 그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가 이태석 신부님의 이제 모든 재산의 일체를 증여받아가지고 저작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는 케이스거든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제 선교 활동한 것을 직접 이제 저서로서 쓰시기 때문에 일단 이태석 신부님이 저작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종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그 유족들에게 돌아가느냐? 이제 우리가 저작권 보호기간 4후 70년까지 보호가 가니까 나머지 70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작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이제 정책적 고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천주교 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직계 빈속이나 배우자는 없겠지만 여전히 뭐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사후에 저작권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속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 국가에 기속돼서 이제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소속된 이 교단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그 남자 수도회 중에 하나였고 이 수도회 소속 신부는 이 종신서원이라는 것을 해서 모든 개인의 사적인 재산은 다 포기를 하고 또 모든 소유 자산 일체가 다 수도에 기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고등법원이 이 수도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이 교단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천주교 신부님이나 이제 목사님, 개신교의 목사님께는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교적 영감 저작물에 관한데 아주 좀 재밌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Foundation for Inner Peace라는 이제 재단이고요. 그게 이제 헬렌 수프먼이라는 분이 이제 꿈을 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 종교적 영감 메시지를 이제 받은 거죠. 그걸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서 75년에 출판한 기적 수업이라는 이제 타이틀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뉴 크리스찬 리버 아카데미라는 곳이고요. 2013년에 이 원고의 기적 수업의 구조를 인용을 해서 웹페이지에다가 이제 게재를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는 이제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에 소송을 이제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수프먼이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적은 것은 그냥 받아 적은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고요. 독일 지방법원은 이 동기적 수업이라는 책의 구조를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했고, 또 역시 이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14년도에 종교적 영감 및 메시지에 대한 법적 권리는 이를 받아 적은 사람에게 기속된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은 이제 제작자가 뭐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또는 뭐 체면 상태에서 창작한 것이라도 직접 그것을 표현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기소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는 좀 비판적인 좀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메시지를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한 사람을 서적의 제작자로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좀 합치하지 않는 판결이다라는 이제 비판적 견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저작물과 공동 저작물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이제 번역본인데요. 보통 우리가 창작을 하는 것은 직접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만이 할 수가 있죠. 근데 법인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등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원시적으로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업무상 저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에다가 좀 적용을 해봤을 때 이제 특히 성경 번역본을 작업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가 이제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대한성서공회의 업무상 저작물이냐, 아니면 그게 참여한 이제 개별 이제 학자들 또는 뭐 목사님들의 공동 저작물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대한성서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서 번역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것이고, 본연의 업무가 이제 성서를 번역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성서공회가 주도적 기획하에 이제 개혁 성서를 이제 발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상 저작물에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 요건을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작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판례 학자들은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작성자 간에 사용 관계가 좀 전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즉 고용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위탁이라든지 뭐 주문에 의한 제작에는 이제 그 업무상 저작물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록 지휘 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위탁 관계만 가지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제 이 도급 계약에 있어서도 업무상 저작물 같은 이제 그런 권리 관계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기술에 관한 얘기가 없고, 이 발주자가 모든 아주 세세한 기획을 다 하고요. 마치 그 개발자들은 그냥 인력만 이제 단순 인력만 공급해가지고 모든 지시에 따라서 마치 이제 앙드레 김이 모든 지시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디자이너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듯한, 그러니까 앙드레 김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도급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작품은 원래 이제 직접 만든 자가 제작권자가 돼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주를 한 자가 이제 제작자가 된다는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 관계는 이제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 관계가 기냐 짧으냐, 한시적으로 고용 관계 형성돼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제 고용 관계 있으면 이제 업무상 저작물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한성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어떻게 그런지를 들여다 보니까 각 교단에서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파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국어학자, 다양한 이제 분들이 이렇게 이 성서 번역을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요 파송 부분이 이제 해석, 만약에 이제 이게 한시적 고용 관계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업무상 저작물성 인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게 되면 이제 이 다수의 참여자의 공동 저작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본 그 케이스 보면 대부분이 그 성경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성서공회가 갖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대한성서 공회에 갖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참여분들이 이제 공동 저작물인데 그 권리를 대한성서에게 양도를 했기 때문에 대한성서 공회가 이제 갖는 것인지, 근데 그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업원이 업무상 참여한 것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법인 등의 명의를 공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그의 인격과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이 목회자의 설교 표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회자의 설교가 앞서 말씀드린 업무상 저작물이냐, 즉 이제 교회의 것이냐, 아니면 이제 목회자 개인의 창작물이냐, 이 문제가 조금 따져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이제 고용이 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상대방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이제 유상 상무 계약이고, 그다음에 지속적,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력, 계약의 형식 여부를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이제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목사님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그렇게 보시면 않죠. 통상 그렇게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2014년 4월에 대법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민사관계의 민법이, 형사관계의 형법이, 또는 고용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종교자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고, 또 동일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교회 목사가 근로에 대한 대가가 기본법과 시간 내 수당, 기타 수당을 주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또 교회의 교육자들은 교단 헌법과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런 이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데, 보통 설교는 목회자의 명의로 이제 사실 공표가 되지요. 이제 교회를 표시하는 것은 이제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또 설교는 사실상 저 내용을 보면 대단히 이제 개인적이고 창작성이 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 요건이 좀 만족되기 좀 힘들어서 이제 목사 개인의 어떤 저작물이 아니냐. 사실 대학 교수의 강의안도 통상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것은 업무상 저작물로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의 강의안을 대학 당국이 그 내용을 뭐 기획한다든지 지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 교수의 강의안은 이제 업무상 저작물로 보지 않고 대학 교수의 개인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이 설교는 이제 목회자의 개인의 어떤 창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의 이제 교사들이 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업무상 저작물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험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기획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어떤 그 이제 검토를 거쳐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좀 대학 교수와는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설교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교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회자께서 참여를 하시면은 이제 공동 저작물이 될 것이고요.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그 목회자의 설교를 하시지만 목회자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걸 작성한 이제 부목사님이나 이제 그 팀의 공동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 비록 그 참여한 자들이 이 저작권은 이제 공동 제작적으로 하시죠라고 목사님의 이름을 넣어준다 한들 우리 법원 그것을 공동 저작물로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국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 종교 활동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크게 이제 세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입니다. 인용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되고요. 두 번째는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이제 공연 방송.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이제 107조와 같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일반적인 포괄적 규정이고, 네 번째가 이제 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한 사유에 해당될 때 이제 번역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또 면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교 저작물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강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와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뭐 당연히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일반 저작물 같이 강한 저작가 보호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이제 독일 같이 저작물을 이용을 많이 해서 다양한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책 규정을 이제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때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